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구나. 예, 오늘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잖아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특별히 이 귀신에 관한 그런 설교를 조금 언급을 하면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제목이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귀신 쇼죠, 쇼. 요즘에 세상이 그 귀신들이 난리를 피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귀신들의 축제가 무당들의 축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진리가 참 가리워진 사단이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우리 성도들까지도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 대해서 성경,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귀신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 귀신하고 많이 싸우고요.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한, 제가 그 신학교 이렇게 졸업 논문 속에도요, 이 샤머니즘에 관한 내용을 연구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무속, 그 다음에 무당들은 신접한 무당들은 내림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무당이 되느냐, 뭐 이런 그 구분을 짓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전지전능한 것, 귀신에게도 전지전능이 있느냐, 귀신에게도 무소부재가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귀신, 거짓의 아비, 그게 사단이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이 무당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제가 오늘 말씀 중심을 이렇게 잡고 설교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요. 어떤 표적을 보이고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요. 지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내쫓고 자기가 좋은 자리는 차고 앉아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그런 귀신들이요, 이 서로 쌈박질을 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실제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귀신은 뭐 육수고 육자 아닙니까? 666 뭐. 그런데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럭키 7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 이 사단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패망한 그러한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레위기 19장 31절 이 말씀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있잖아요.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이렇게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이 무당들이 축제를 열고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신뢰할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구절만 이렇게 올렸지만은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주지 말래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완전히 접신을 해요. 여러분 신접한 귀신들이 그 무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귀신의 말을 들어요.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귀문 말이 트였다. 귀에 들린다. 뭐 그래서 귀문이 열리게 되면은 무당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서는 그러면은 중얼중얼 가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귀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이니 아이 귀신이니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무당들처럼 접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래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좌정하지 못해요. 앉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이요 무당 앞에 가면은 무당이 점괘가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귀신은 그 접신했던 그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점을 칠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했고 느꼈습니다. 배운 게 아니고 그거는 체험에서 하네. 그러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무섭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무당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적대 감정을 갖지만은 그 영혼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때로는 비난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지나가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속으로 기도해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바른 처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이런 귀신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풍습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또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도 그래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무당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오늘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 당시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미래를 점치는 무속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신접한 자와 박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뭡니까? 점치는 점술가들 뭐 사주팔자 본다고 하잖아요. 또 타로라는 거 있잖아요. 타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거기도 그 타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강령술이라든가 그 귀신을 불러와요. 주문을 외우면서 그 귀신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에게 물어보고 그 귀신이 하는 대로 말에 들리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는 다른 이런 그 귀신들이 와서 역사하는 그런 행위 전반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술, 점치는 거, 사주 보는 거, 그 다음에 타로에게 가서 나는 언제 결혼할 것 같더냐 이런 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점을 치는 거죠. 타로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귀신들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점치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뭐 이 호기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그게 귀신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뭡니까?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 이 무서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미래를 주관하고 모든 삶을 너희의 삶을 내가 인도를 하지 다른 신들에게 가서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척척척척 맞히니까는 야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내 미래는 내 결혼은 언제쯤 하면 될 거냐, 결혼한 상대는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점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있느니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현대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불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니 코스닥이니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엊그제 기름 늘어가는데요. 기름이 거의 2,000원에 1리터에 2,000원 정도 가까이 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1달러에 한화가 얼마냐? 1,5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500원이 넘은 거예요. 이러니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어제 엊그젠가 그 뭐 음식을 사 먹으러 갔어요. 뭐 반개탕이나 이거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거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어제 친구를 만나 가지고 어디야 거기 친구 사는 그쪽에 가 가지고 보리밥을 먹었는데 전에 갔을 때는 12,0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14,000원으로 올랐더라고. 2,000원이나. 깜짝 놀랐어요. 예? 야,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오르는 거예요. 다 오르는 거예요. 기름값도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오늘은 이런 혼돈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삶의 불확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점술이나 미신에 기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불안을 해소할 대상은 그러한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운세라든가 어떤 명상 속에 어떤 영적인 그런 접촉,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와 명상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나의 말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명상은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다가 명상을 하면서 그 눈을 감고 하늘 때에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체하는 것, 이거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거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서로 이게 서바이벌로다가 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대결을 해.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현재, 그 다음에 그의 미래를 갖다가 누가 더 자세하게 맞추는가, 이런 대결을 해가지고 누가 더 잘했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요,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보시겠냐고, 그게 틀어달라고. 저는 귀신들이 하는 드라마라는 것도 이거 너무나 왜곡된 드라마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꾸만 머릿속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인가 거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게 운명전쟁 49.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운명전쟁 49. 이거는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화제의 오리지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느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9명의 운명술사, 그러니까 무속인이라든가 사주를 본다거나 그런 전문가들, 그 다음에 타로 마스터, 또 관상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당들하고 신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겨루는 이런 서바이벌 예능. 거기에 출연진을 보면은 전현무라고 하는 MC 있잖아요. 박나래, 또 박하선. 나는 이 박하선이라는 이 여배우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MC 노릇하고 뭐 같이 MC 하는 거죠. 전현무, 박나래. 그 다음에 신동이라고 하는 그 뭐예요? K-팝을 하고 요즘에는 예능에도 나오고 그런 뚱뚱한 애 있잖아요. 신동. 예? 근데 그 신동을 보고서는 점을 치는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이 신동을 보더니 그 자기들과의 어떤 비슷한 그냥 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MC, 그게 운명사자 패널로 이렇게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출연자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해서 타인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정확도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독특한 미션이 있어요. 단순히 점을 보는 것을 넘어서 뭐 많은 사람 몇 명이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가들이 5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5명은 누구냐? 근데 그걸 맞추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를 갖다가 세워놓고 다자녀 부부가 누구냐? 그런 미션을 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운명사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형식이 바로 화제,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연진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뭐 아기무당으로 유명했던 이소빌이라는 그 뚱뚱한 여자 있어요. 조그맣고 얼굴 동그스름하고요. 살쪄가지고. 그 다음에 MZ세대 무속인 노슬비라고 하는 그 무당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의 출신의 운명사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아주 흥행이 되었지만은 논란이 된 것도 있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예능 중에서 그 역대급 시청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동시에 이 망자의 사인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죽었는가, 이런 미션 과정에서 순직한 경찰관 또 소방관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 사인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맞히는 겁니다. 그런데 망자, 죽은 사람의 왜 죽었는가를 맞히게 하는 이 미션 과정에서 이 소방관,
그 다음에 경찰관, 이 사진을 사용했대 가지고 고인 모독. 그래가지고 그 같은 그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공식으로 뭐 사과를 하고 해당 그 회차를 갖다가 재편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해서 아주 큰 홍역을 치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뭡니까? 사실 이 결과는 3월 4일에 막을 내렸는데 제가 그건 아직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굿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그 젊은 남자애 있습니다. 윤대만이라고 하는 애인데 걔가 아주 그 호기심이 아니라 아주 잘 맞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그 친구가 결정이 됐는데 상금 1억을 받는 게임이었거든요. 1억 원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요. 그런 방송이 종료된 후에 거기에 출연했던 무당들 점집에 찾아가는 예약이 폭주하는 그러한 예약 대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뭐냐?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러니까 불확실성. 오늘 제가 입이 좀 마르네. 자꾸.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혼돈된, 그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성해요. AI들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또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뺏고 이런데 너무나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많은 이들이 무속신앙에 열광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기독교적인 관점과 나아가서는 현대 사회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짚어보는 것은 참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니 이런 현상은 뭡니까? 영적으로 갈증이 일어나고 불안을 참 어떻게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현대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 현대 자동차도 로봇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하니까는 그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인의 삶도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취업하는 일, 경제적인 자립,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설교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아주 그 뭡니까 환영을 받았던 K 데몬 헌터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도 그걸 봤는데 그것은 뭐냐?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그 노래는 뭐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이 골든이 뭐냐? 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재물을 상징하는 건데 이건 유물주의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 무당들이 굿을 그래가지고 굿판을 갖다가 여는데 저는 요번에 그 운명전쟁 49에서 어떤 친구가 그 굿을 한 판 벌리는데 1억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굿을 해요. 1억을 투자를 해서 굿을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데 오히려 2, 3억을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이런 시대에 굿판이 한 판에 그 1억씩 들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데몬이 뭡니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터스는 이제 사냥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 보면은 그 세 명의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얘들은 데몬을 갖다가 그 귀신 죽음의 사자 4명인가요? 남자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을 갖다 헌터 한다는 거 그런 걸로 지금 저는 좀 생각이 나는데 야 이런 것을 이것이 무당들이 굿판을 벌리는 쿵쿵쿵덕쿵쿵쿵쿵덕쿵 치면서 부르는 그러면서 춤추고 그 뭡니까 무당들이 그냥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와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무당들이 굿판을 여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데몬 헌터스, K 데몬 헌터스. 여러분 이것이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요. 이런 문화적으로 뭐 인증이 된 것처럼 무당들이 하는 것들이 그게 토속 문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귀신 말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한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 한계를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전쟁 49와 같은 이러한 예능은 그 불안을 그 예측이라고 하는 거, 예측. 그렇죠.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죠. 예측으로 풀려고 하지만은 거기 타로라든가 뭐 이런 다른 것들도 보면 있잖아요. 예측이들 그 신접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니까 총이라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으로 풀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을 뭘로 풀어요? 기도. 기도로 풀려고 한다는 점이 그 무당들과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비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무속신앙이 그 예능 콘텐츠로 해서 소비되면서 영적인 영역이 마치 어떤 점수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누가 더 잘 맞히는지, 누가 먼저 맞히는지, 누가 더 신기한 능력을 가졌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귀신도요, 하나님처럼 어느 정도 흉내를 내거든요.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의 그 형인 아론이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술사들 가운데서도요, 지네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또 뱀이 됐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든 그 뱀이 그 조그마한 뱀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내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좀 흥미진진하게 보긴 봤어요. 어떤 친구가 잘하는가? 누가 더 잘 맞히는가? 긴장감을 주죠. 누가 더 신기한 그 능력을 가진 자인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떤 구경거리나 유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행동하는 그런 행위가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영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지 흥미로운 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봤을 때 불편해하는가? 아유, 왜 저런 걸 하고 있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예능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영적인 방어적인 것은 뭐냐? 단순히 율법적인 그런 판단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죠. 사주를 본다거나 이 무속은 어떤 인간을 정해진 틀, 운명이라는 거, 여기에 가두는 논리잖아요. 가치관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주팔자가 나의 한계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간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들의 굿하는 걸 본다거나 작두를 찬다거나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무당이 칼을 갖다가, 큰 칼을 혓바닥으로 딱 해요. 그러니까는 혀가 안 잘라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날카로운. 근데 날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작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덩덩거리는데도 피가 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일까? 무속에 관련된 이 콘텐츠가 인기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렇게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봐도 참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어떤 사람도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찾아가는 곳이 뭡니까? 무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치는 무당들도요, 귀신도 귀신같이 마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어느 정도 마치느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 박수무당 아이를 좋아했어요. 이런 인간적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당에 그 굿하고 하는 것. 저희 누님도 같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무당을 박수무당을 늘 쫓아다니면서 막 굿하는 데 가가지고 뭡니까 이 대를 잡고 막 하면서 그런 걸 해요 대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내 개인적인 것을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설교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하고 큰 누님이 저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나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참다 우리 모친께서 어머님이 그 다른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점치는. 그랬더니 점치는데 무슨 점을 쳤느냐. 우리 셋째 아들 놈이 그 교회에 나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데 아무리 반대를 하고 위협을 해도 이놈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무당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그 아이는 그냥 놔두세요. 아니 왜요? 그 애는 태어날 때 이미 예수 믿게 태어났다. 그래서 걔는 아무리 반대해도 교회 나간다고. 걔는 예수 믿으려고 태어난 애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 믿는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귀신이 귀신처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당신한테 제일 효도하는 자식이 될 거다. 저희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하는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저희 누님도 똑같아요. 저희 누님도 참 저보다 나이가 뭐 15살이나 많으니까 꼼짝 못했죠. 근데 큰 누님도 그냥 같이 그냥 그러면서 그 무당한테 점을 쳤더니 그 전병진이라는 이 친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어머님이 저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너무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거 있죠. 아, 그래,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구나. 에? 저희 모친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누님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셨어요.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십니다. 저희 누님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내가 처음 나갔던, 어렸을 때 나갔던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동네니까 나중에는 권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 세례를 제가 줬어요. 자식에게 세례받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이거 간증하는 것은 좀 오늘은요 설교가 좀 길어요. 아니면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지전능이 있느냐, 귀신도.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도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에게도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떠도는 귀신이 되느냐?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벌써 54분이나 지났는데 제가 이 시간에 설교 마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요 정도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제가 나머지는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어떤 사람 뭐 뚱뚱하고 막 그렇지만은 예쁜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자애들도 젊은 애들 있잖아요. 야, 훤칠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능을 하던 사람들이 그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호근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유명하죠.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김우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나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뭐가 됐느냐? 무당이 됐어요. 여러분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야, 이 사람 옥솔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옥솔이가 바람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박철이가요 무당이 됐어요. 뚱뚱해가지고 머리는 길러가지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그 신내림 받기 전에 있잖아요. 사단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님이 그 시형아들 삼았던 그 친구, 그 친구도 무당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귀신이 괴롭히는지. 그게 사실 윤상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이 내 설교를 들으면은 나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내가 참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법당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그냥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너 계속 안 들으면은 사고나게 해가지고 죽이겠다. 귀신이 있잖아요. 사고도 냅니다.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은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귀신이 그렇게 협박하고 그게 사고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할 수 없이 법당을 다시 만들고 점을 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아픈 것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무당들 보면 신내림을 받기 전까지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 개그우먼이었던 김주연이라는 여자도
무당이 되고. 얼마 전에 그 뭡니까 그 아역 배우로 나왔던 그 순돌이 그 친구가 무당이 돼가지고 자기 친엄마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렇게 무당이 돼가지고. 그러니 우리 사회가 그만큼 혼돈. 사실은 저희 어머님도 무당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어머님이 무당을 못 하신 거야. 왜냐하면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은 귀신이 괴롭히질 못해요. 우리 어머님 어깨 위에 돌아가신, 내가 8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어가지고 천신불사가 됐다나 산신불사가 됐다나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입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이 접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당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님도 의지가 있으셔서 나는 절대로 무당은 될 수 없다. 사실은요,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 외조모죠. 우리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돌아갔을 때 어머님이 그래요. 여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숨이 끊어지는데 주님을 부른 거예요. 하더니 숨이 딱 끊어졌다. 어머님은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 예수 믿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으면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이 사회가 외롭고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게 지켜준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나중에 강도사로 있을 때 어디입니까? 광명시에 그 광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부교육자 노릇했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권사님 무당이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를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항상 저하고 신방을 같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무당이 예수 믿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한 거는 다음 주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요, 이거 또 1시간 동안 설교 계속 해야 돼. 오늘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에 제가 강조를 할 거는 뭐냐?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이거예요. 거짓말쟁이야 이거.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다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순간순간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진리의 아비가 돼야 돼. 참 진짜. 이 세상을 그런 운명 전쟁 49라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K 데몬 헌터스라는가,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금방 알았던 것도 그냥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혼돈된 세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 간증을 할 것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요 설교할 내용,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말씀도 하지만은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 앞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 귀신이 다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돈된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